오늘은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의 과정. 수요일 날 하는 이 메시지는 사명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션홈에서 해야 될 메시지인데 지금 수요일 이 시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도 이런 메시지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갔다 온 것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전하는 것인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탄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신다. 그러니까 다른 동기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운동을 했고 그 결과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이 전도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전도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현장을 분석했어요. 다시 말해서 진단을 했단 말이지요. 현장은 어떤 곳이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우리가 전도운동할 때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가 그 사람을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정말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알아내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메시지를 많이 들었지만은 무엇을 가지고 진단하냐 할 때는 이 불신자 상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단할 때는 예수님의 진단이 항상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현장을 진단하셨느냐?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사람들 봐라. 지금 저 사람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지금 고생하며 기진해 있다. 그런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 좀 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다는 것을 그 현장을 보여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힘이 다 빠진 것이지.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누리면 온전한 데 없고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이 완전히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이 빠져 있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힘든 것 그것만 늘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도자가 아니지요. 정말 이 전도자는요, 복음을 누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 복음을 전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전해서 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이 인생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이 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늘 이렇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의 짐, 경제의 짐, 여러 가지 짐들을 지고 있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성공하려고 한번 출세 보려고. 그런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힘드는 것이죠.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이라도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온단 말이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몇 년째 집안에 누워 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말씀 운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 하면 이분은 뭐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달아요. 그러니까 뭐 한량입니다. 그러니까 뭐 노래 잘하지, 춤 잘 추지, 악기 잘 다루고 하니까 많은 여자들이 그냥 막 따라 붙고 하지요. 그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하반신이 마비됐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누워 있으니까 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잘난 남자 찾아가지고 연애했던 그 사람도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우리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달라가. 그래서 저희들이 가가지고 한 1년 이상 계속 메시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가문 그리고 주위에 그런 어떤 친구들 이제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가면 그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왔느냐 뭐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여자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고 자꾸 주민위원회에서 자꾸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아니 그 하반신으로 누워 있는 그 사람을 찾아와서 자기들은 찾아가지도 않고 위로도 하지 않으면서 그 와가지고 복음 부르고 사람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는데 이게 이제 사단의 역사란 말이죠. 자기들이 하면 우리가 뭐 괜찮겠는데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그걸 막는단 말이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가진 복음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우리 주위에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그거 우리 잘 살펴야 되겠죠. 또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을 때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하지만 정의, 옳은 소리 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능력,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그 다음에 선지 중에 한 사람이다.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본다는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알되 편협되게 알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복음의 깊이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분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당연히 나오는 것이 무엇이지요? 복음 전파지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힘들어하는지 그걸 딱 알았으면요, 이제 그걸 문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할 대상이 누구지요? 만민이죠. 천하 만민.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전파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늘 해야 되는 것이 영접 메시지. 적어도 사명자는요, 영접 메시지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접 메시지 할 때는요, 사이드로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딱 알고는 이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당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창세기 3장부터 온 문제인데, 이 문제는 당신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적시로 해결하셨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신다. 이 복음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랬거든요. 성령이 오신 제일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사람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영접 메시지 늘 묵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이 성령 구절 몇 가지 가지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당신은 몰랐지만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접은 무엇이냐? 계시록 3장 20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어떻게 모셔드리느냐?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당신이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먼저 믿은 내가 당신이 기도하도록 도와주겠다. 이 시간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성령 구절을 가지고 이제 초청을 하는 것이죠. 이 시간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로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한다 그러면 영접 기도를 하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정말로 내가 이 영접 기도를 드릴 테니까 당신이 혼자 할 수도 있다. 당신이 정말로 감동되거든 혼자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해라 하면서 준비된
그 구원의 길 밑에 영접문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걸 딱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영접하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죠?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신자 양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한 10명이 영접하면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이제 양육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도도 보면 한 10명에게 전도하면 한두 명이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양육도 한 10명이 영접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이 양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람을 예배해 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알면 조급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육할 내용은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의 가르침,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죠.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는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보험 편지를 하든지 새 생명을 하든지 현장 보험 메시지를 하든지 구원의 길을 하든지 아니면 기본 메시지를 하든지 강단 말씀 하든지 상관없는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한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큰 방향이 하나님의 뜻.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기가 힘드니까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문제 해결하는 것 그리고 위로받는 것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이 복음이 단순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세계에 속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제는 내가 영원한 이 영적인 세계 이걸 놓고 내가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점점 눈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예수 믿은 것 이것이 벌써 보통 일이 아닌데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이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장성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 기본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이걸 할 수 있도록 이제 양육을 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떡을 떼고 교제했다 이 말은 또 무엇입니까? 믿음의 교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할 때 이 믿음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마치고 말씀 메시지 딱 끝나고 나서는 이제 메시지 끝났으니까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 끝나고 나서 한잔 마시면서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눠야 되지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 또 궁금한 것, 다시 말해서 포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럼을 하는 가운데서 또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포럼 할 때 중요한 것은 2부 순서를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앞에 실컷 복음 전해놓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 허물 이야기하거나 뭐 엉뚱한 이야기 해버리면요 이제 이게 앞과 뒤가 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적인 것, 율법적인 것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복음 신앙, 율법 신앙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는 복음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하는 삶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요 율법적인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죠. 자기는 잊어버렸어요. 자기는 말을 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나는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게 계속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자꾸 다른 걸 이야기해버리면 진도가 안 나간다. 이게 사람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사역자들은 알고 사역을 해야지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힘드는데 누가 남아있겠어요. 자꾸 말로 상처를 주는 누가 남아있겠어요.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럼할 때도 믿음의 교제를 할 때도요, 복음적인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이다. 그래서 특히 양육할 때 양육자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배우여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기도의 배경이 그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흑암을 꺾어주고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육한다는 게 이게 말은 쉽지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제도하는 거지요. 크게 말해서 제자지만은 우리가 사명자로 세우는 것이죠. 사명자는 뜻은 양육은 이 사람이 장성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만은 이 제자는요 성숙한 것이거든요. 성숙.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꾼으로 세워내는 것이죠. 일꾼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받아서 제자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자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5단계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요원하지요. 가서 현장화, 제자를 삼아 제자화, 그리고 교회화, 그리고 재생산. 그래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을 깨닫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전도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과정이라고 하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난 주간에 성장의 과정이나 또 전도의 과정이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체질화시키려고, 이걸 체질화시키려고 자꾸 이렇게 세분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는 무엇이 강조되느냐? 양육의 중요성입니다. 중요성. 양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유모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유모처럼. 그래서 복음을 한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가 되기까지는요, 그 과정이 길고 그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이 전도자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전도자의 헌신이 없이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수고가 필요하단 말이죠.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자녀를 데려가 가지고 그렇게 하냐 하면서 이 핍박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애 키우듯이, 우리가 어린애 키우면 하루아침에 다 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불신자가 복음 듣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제자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자는 그 긴 시간 동안 계속 인내하면서 수고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희생했단 말이죠. 헌신 정도가 아니라 희생.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영혼 사랑하는 마음.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누가 주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이 마음이 생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안다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걸 안다면요, 주님의 사랑이 네 마음에 생기는 것이죠. 나도 복음 전하고 싶다. 나도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남은 인생 이제는 이제 영원한 세계, 이 영원한 생명 살리는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은혜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언약의 여정, 신앙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또 전도의 여정, 또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그런 메시지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이 일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은혜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트리니티 교회가 이 생명 살리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하여 이제는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이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모델 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과 모든 경제의 축복도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7장입니다. 주의 수넓은 사랑 곧 거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